지난주에 우리는 겨울이 오기 전 이 가을에 기도합시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11월 1일부터 2023년 올해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일 날 수요일에는 제가 교회에 없었고요.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경북 성주에 있는 기독교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세미나에 다녀왔는데요. 저기 경북 성주에 있는 교회들, 제가 가본 교회들이 성주 중앙교회, 또 성주 제일교회, 성주 읍교회, 그 장로교 측 합동 측하고 통합 측에서 가장 큰 교회들인데, 그 교회들도 다 이렇게 현수막을 붙여놓고 다 기도회를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모진 겨울을 견디기 위해서 또 다시 또 새로운 봄의 승리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우리 한국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처럼 낯을 벽으로 향하고 성전에 나와서 아니면 마음으로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 제단불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을에 통곡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모든 사태를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 주일 설교와 짝을 이루는 설교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위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또 옆으로는 이웃과 사람들과의 관계의 회복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대강령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을에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용서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주제를 찾고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며 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이번 다니엘 기도의 첫 번째 시간에 목사님 말씀 가운데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을 다 전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확률이 아닙니다. 기도는 관계다. 관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돼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의 용서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가 또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번에 성주 기독교 연합회 세미나는 저희 원로 목사님이 회장으로 있는 재경 성주 신우회에서 이렇게 후원을 해서 1년에 원래는 7번인데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7번 정도 목회자들, 장로님들 모셔놓고 신학적인 세미나를 하는데, 그 지역이 대부분 장로교입니다. 그래서 6번은 그 지역의 목사님들이 그분들에게 맞는 목사님들을 모시고 교수님들을 모시고 이 세미나를 하고, 이제 6번 중에 한 번은 양념도 좀 먹어야 되니까 서울에서 또 타 교단의 성결교나 우리 감리교나 또 여러 교단의 목사님들이 가서, 또 많은 경우는 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직접 이렇게 세미나를 해 주시는데요. 이번에 세미나가 이제 원로 목사님이 벌써 4살이 되시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세미나가 한 2시간 1, 2부 나눠서 하면 2-3시간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는 게 이제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또 후배들에게, 또 좋은 후배들에게 물려준다 하는 의미로 이번에 마지막 세미나라고 해서 제가 또 직접 모시고 이렇게 갔습니다. 1, 2부에 걸쳐서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아주 좀 깊이 있는 주제였는데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말씀을 주신 말씀인데요. 이 그 세미나를 한 교회가 그 성주의 가장 중앙의 언덕에 전형적인 시골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언덕 위에 가장 높은 곳에 교회가 딱 세워져 있어요. 그 교회가 121년 된 교회랍니다. 아주 처음 세워진 교회고 교회 종탑도 있고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당신의 마지막 세미나를 하게 된 거 너무 감격스럽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올로 목사님이 중학교 때 그때는 당연히 예수를 믿지 않았죠. 36살 이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 믿지 않고 그런데 학교는 미션 스쿨을 다니고 그래서 막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강했대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이 성주 읍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성주 읍교회에 학생들이 모여서 크리스마스 예배 드리고 막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선배 한 명이랑 우리 목사님이 가서 여학생들 신발만 싹 훔쳐가지고 다 가지고 와버렸대요. 그러면서 아니 자기를 믿는 여학생들 신발도 못 지키는 신이 무슨 신이냐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조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후에 영접하고 회개하고 신학교에 가서 전도사가 되고 그때 이제 세미나가 시작되었는데 첫 세미나 때 저기 목양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 고 배상길 목사님도 그 성주 분이에요. 그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배상길 목사님이 이제 주강사로 쓰고 당신은 그때 전도사니까 부강사로 그때 첫 세미나 때 그 자기가 그렇게 못된 짓 하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는 그 세미나를 했다는 것이죠. 그때 1시간 내내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빚진 자, 로마서에 나오는 빚진 자 이 강의를 하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마지막에 또 그 교회로 하나님께서 교회는 돌아가면서 쭉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마지막 강의도 목사님 강의가 이 교회에서 하게 돼서 너무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다 하고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에 와가지고 못된 짓 하는 깎아머리 중학생 혼내주시고 용서하지 않았다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겠지요. 하나님이 그 어리석고 무지한 어린 학생, 그 학생의 그 반항을 다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그 이후에도 수없이 아마 수만 번, 수억 번을 용서해 주셔서 한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제 노년이 되어서 마지막 때까지 열정을 다해서 후배 목사들에게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만이 사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대적을 나의 친구로 바꾸는 힘이 용서에 있습니다. 물론 이게 쉽지는 않겠죠. 단번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없다 하는 것이 오직 용서로.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거는 이제 이번에 다니엘 기도의 첫 시간에 목사님이 증가한 내용하고 겹치는데요. 이 기도를 항상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자주 그 마지막에 용서에 대한 말씀을 꼭 해주십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기도해도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면은 기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그죠?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이 주기도문인데 9절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해서 13절이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주기도문이 끝이 나요. 그런데 사실 성경을 여러분 잘 보시면요. 여기서 주기도문이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문단이 끝나고 다음 주제 금식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이후에 14절, 15절에서 끝나게 되어 있어요. 문학적으로. 마태복음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 말씀으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주기도문이 끝이 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는 게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또 용서받는 일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예, 용서함이 없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믿음의 통로가 막히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믿음으로 기도한 것 같은데 기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나와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막힌 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이 가을에 기도하고 용서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그의 봄에 겨울이 오기 전에 이 편지를 썼는데 겨울이 지나고 그의 봄에 바울은 순교를 하게 되죠. AD 66년경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 전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와 상황이 사뭇 다릅니다. 이전에 로마 감옥이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사실은 가택연금 수준이었어요. 사람들도 만나고 복음도 전하고 밖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그곳에서 편지도 많이 썼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 대표적인 이 서신들이 1차 가택연금, 1차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편지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제 곧 순교할 날이 가까워 왔다 하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는요, 포도주나 물을 가지고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제 자기의 피를 쏟아야 할 때가 가까워 왔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갈 시각이 가까워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인생 마지막을 쭉 한번 돌아봅니다. 바울의 전체 인생을 쭉 살펴보면서 내가 이제 마지막이 되어서 나의 삶이 어땠는가 하고 돌아보니 그 말씀이 바로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멋진 신앙의 고백이죠. 얼마나 가슴이 설레고 벅찬 고백입니까? 내 인생 마지막을 돌아다보고 내가 주님 만날 그날을 생각해 보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 그 인생이 최고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웠구나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매일매일을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 그렇게 뵙고 싶던 예수님을 이제 얼마 후면 만날 날이 가까웠음을 안 바울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아들 디모데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녀가 없겠죠. 아들도 딸도 없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자기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하고 당당히 소개하는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 디모데가 보고 싶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부모님들이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내 아들, 딸, 손녀, 손주, 자기의 자녀들이 보고 싶습니다. 지난 코로나 때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 경제적인 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중에 또 하나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지난 코로나 때 부모님을 여의신 분들은 대부분 다 부모님의 마지막 임종을 뵙지 못했죠. 부모님이 너무 쓸쓸하게 그 보고 싶은 자녀들, 아들, 딸, 손자, 손녀들 얼굴 못 보고 돌아가신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 가장 보고 싶은 그 얼굴,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내가 언제 순교를 당할지 모르니까 어서 속히 오라. 이렇게 간절히 부르고 있습니다. 왜? 디모데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보고 싶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연애를 할 때 보면은 보고 또 봤는데 또 보고 싶어. 계속 만나고 하루 종일 데이트했는데 집에 가서 또 전화하고 그러면서 자면서도 어른어른거리고 정말 지금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자꾸 보고 싶다. 이건 사랑한다 하는 확실한 증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뵙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그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자꾸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야.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확실합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찬송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찬송가 85장인데 아마 이 찬송 시인은 지금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얼굴 뵙는 게 그렇게 사모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만날 그날을 사모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디모데를 사랑하는 바울은 디모데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 지금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만나고 싶은데 그때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꼭 만나야 될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은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네가 올 때 디모데 네가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내가 꼭 마가를 만나고 예수님 만나야 된다. 자기의 아들, 영적인 아들을 만나고 또 하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너를 만나고 또 한 사람 만나야 되는데 마가라는 거예요. 마가. 왜 바울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마가와 바울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는요, 바나바의 생질, 즉 누나의 동생이겠죠 아마. 누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마가의 다락방 할 때 그 다락방의 주인이죠. 바나바도 그렇고 바나바 집안이 부유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부잣집 아들입니다. 이 마가가 이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같이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 요한이 바로 마가 요한을 말합니다. 마가입니다. 이 마가가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교를 하다가 집으로 가버렸어요. 예루살렘 집으로 가버립니다. 마가가 왜 선교 여행을 중단했을까, 포기했을까, 뭐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일은 이 선교팀을 이끌고 가는 리더 바울에게는 굉장히 섭섭한 일이고 또 화가 치미는 일입니다. 같은 공동체에서 이 공동체를 깨트려 버리는 이 나약한 애를 내가 왜 데리고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자, 그래 어쨌든 그 이후에 선교를 다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고도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또 준비를 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떠나려고 할 때입니다. 이 바나바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가장 교회에서 가까운 사람이에요. 사실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은 교회에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다.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 무슨 짓을 부릴지 모르니 절대 우리 교회에 들일 수가 없다 했습니다. 그때 그 모든 사도들을 쫓아다니며 설득하고 성도들을 설득하고, 아닙니다, 진정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을 믿어보세요 하면서 교회에 들어오게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은 바울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바울은 교회에서 위치도 차지하고 선교사로서의 사명도 갖고 있지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통로가 바로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바나바의 바나바의 어떤 부탁은 반드시 들어줘야 인간적으로도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바나바가 또 뭐 특별하게 어려운 부탁도 아닙니다. 마가를 이번에 좀 같이 데려갑시다, 이렇게 부탁합니다. 근데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마가 때문에 얼마나 내가 실망을 했는데 이번에 데려가 또 무슨 그렇게 또 나약한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바나바가 또 부탁을 합니다. 바울 선생,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이번에는 지난번하고 좀 다릅니다. 이번에 다시 또 애도 좀 컸고 신앙도 자랐고 또 내가 책임을 지겠소. 같이 갑시다. 바나바는 당연히 바울이 자기 말을 들어줄 거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끝끝내 안 된다고 해버립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사도행전 15장 39절로 41절 말씀 보세요. 여기는 서로는 누구냐면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운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하게 싸운 사건인지 성경에 두 사람이 이렇게 싸웠다 하고 기록을 할 정도,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었다, 이렇게 기록할 정도면 아마 안디옥 교회 역사상 제일 크게 싸운 사건일 겁니다. 그것도 평신도들도 아니고 목사 선교사가 그렇게 대판 싸우고 서로 당신 갈 길 가시오, 나는 가요, 마치 교단이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싸운 거예요. 자, 이 일이 바울과 바나바야 뭐 어른들이고 뭐 선교사님, 목사님 정도 되니까 또 뭐 은혜로 회복된다고 하지만 어린 마가에게는 엄청난 상처였습니다. 물론 이후에 이 마가는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훈련받고 마가복음을 기록할 정도로 믿음이 자랐지만 어쨌든 그 깊은 상처는 그대로 마음속 깊이 쓴뿌리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을 앞둔 바울의 마음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예, 바울아, 너가 나한테 오기 전에 너 마가의 그 마음 깊이 있는 쓴뿌리를, 그 상처를 치유하고 오너라. 용서를 빌고 나에게 와라. 이 마음을 성령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네가 올 때, 디모데 네가 올 때 마가를 꼭 데리고 오라 이렇게 강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붙여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곧 순교할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 남아 있어요? 전도를 하겠어요? 선교를 하겠어요? 뭐 교회를 짓겠어요? 무슨 일에 마가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기서 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이 일이 유익하다 하는 말씀이에요. 섭섭한 거 풀고 용서해야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그 예배도 화해하고 용서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면 저 천국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안다면 용서하고 화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될 건데,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건데, 나중에 또 천국에서 마가도 만나야 되는데 이대로는 만날 수 없다. 내가 용서하고 마가를 용서하고 용서받고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합니다. 네가 나에게 올 때, 너가 이 매서운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이 가을에 너희들 꼭 풀어야 할 관계가 있다면 다 풀고 오너라. 용서하고 오너라. 그게 너에게 유익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 갈 때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아니 이번 겨울이 오기 전에요, 이 가을에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하는 일, 이것이 어느 것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사람은 다 용서할 사람이 있다고, 미운 사람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여러분 중에 지금 미운 사람, 용서해야 될 사람, 없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 있어요? 하니까 저기 원로 장로님이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당황을 해가지고, 아니 장로님은 어떻게 미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러니까 목사님께 장로님이, 아유 있기는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다 죽고 없어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용서하고 화해할 사람이 누굽니까? 특별히 가족들.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할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나와 매일 만나고 얼굴을 대하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밥 먹는 가족들, 시가 부모님들, 또 며느리, 또 부부, 또 자식, 마음 풀지 못하고 엉어리를 계속 가지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나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저 인간만은 안 됩니다. 예, 힘듭니다. 아니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용서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까지 기다리면요, 평생 용서하지 못하고 주님 앞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의 첫 시간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가 이번 다니엘 기도회 2023년 다니엘 기도회에 꼭 필요한 기도 제목으로 주신 말씀이 용서의 기도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 똑같은 마음을 저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남서울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이 가을에 계속 불화하며 살고 있는 나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내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다는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고 또 100데나리온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100데나리온은 한 1,000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지금 그 돈을 내가 탕감해 줄 수 있는 그의 큰 상처를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용서의 능력자가 되게 성령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이 가을에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잊고 모든 여러분의 주변의 관계 속에 화해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받고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